네, 오늘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의미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제일 잘했죠. 올해 했던 것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탄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른 점심이었지만 미국 교회와의 성탄절 오찬도 참 좋았습니다. 맛있게 많이 드셨죠? 예,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언제나 기억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레임이라는 말을 아시죠? 설레임. 우리 학생들은 설레임 하면 이게 떠오를 것 같은데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설레임 아이스크림. 이거 좋아합니까? 제가 이 설레임이라는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먼저 설은 얼음설, 아이스를 뜻하고요. 레는 좀 철자가 다르긴 하지만 올레, 다가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come. 그리고 임은 좀 어려운 말인데 물 뿌릴 임이에요. 물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흠뻑 젖게 되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영어로는 드렌치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가 컴해서 내가 드렌치 된다. 즉 차가운 얼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시원함을 느낀다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제가 해석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시도 아닙니까? 설레임이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말합니다.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이 설레임인 것은 그것을 먹을 때 그 맛이 기대된다는 의미로 설레임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레임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저런 단어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설레임이라는 단어에는 불확실성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기대감과 들뜬 마음을 표현합니다. 설레인다는 것은 항상 갖고 싶은 감정이고 언제나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설레이십니까?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설레이고 기쁨이 됩니까? 내 생일이 오기 전날? 과연 어떠한 선물을 받을까 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제 결혼을 하겠지만 결혼식 하기 전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어떨 것 같아요? 무척이나 설레이지 않으셨습니까?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힘들게 결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한 가정이 세워지는 그날을 향한 마음이 설레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날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의 출생에 대해서 엄청 설레했다는 것. 물론 요즘은 가끔 원수처럼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태어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풍 가고 또 여행 가기 전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순옥 권사님 둘째 따님이 한국에서 잠시 방문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고 우리 은수 집사님 큰아들 정한이도 예배에 참석했고 또 우리 이기동 장로님 따님 부부도 시카고에서 얼마 전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잠시 오셨는데 오신 분들은 아빠 엄마를 만난다는 사실에 설레이지 않으셨나요? 또한 아들, 딸, 손주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인생 가운데 설레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항상 설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그랬고 미국에 올 때도 그랬습니다. 설레인다는 감정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기대를 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잘 되지 않을 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설레임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힘을 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제 인생에서 몹시 설렜던 또 한 번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정지현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대접하셔서 사랑구역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군대 얘기를 한바탕 하셨습니다. 역시 남자에게는 군대 얘기가 재밌죠. 그래서 저도 군대 얘기 한번 또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1999년 10월 26일 날 입대를 하였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일반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입대 날을 포함해서 2년 2개월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낼까요? 그러면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는 날이 몇 월 며칠이었을까요? 10월 26일 날 들어갔고 2년 2개월이 흐른 다음에 제대한 날짜는 12월 25일이었습니다. 성탄절이었어요. 저는 설마 성탄절에 제대를 하게 할까? 하루 좀 빨리 보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군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에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제대하기 바로 전날 12월 24일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무척이나 설레이지 않았을까요? 와! 이제 드디어 제대한다. 내가 군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런 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죠. 군대 방향으로는 소면도 보지 않는다는 그런 지긋지긋함을 표현한 말이 있었는데 너무 신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한 그 전날,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 전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저의 입대 날짜와 제대 날짜를 맞추어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오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하나님,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정이도 없이 급하게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태초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사건이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실 날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영어로 읽어주세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라의 존망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할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불안한 뿐이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에게 징조를 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징조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자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라는 것은 단지 지금 이 시대의 위기를 넘기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 더 먼 미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메시아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한 아기가 그들을 회복시킬 징조이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증인 것이죠. 그 메시아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이 징조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와 이사야를 비롯하여서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때가 차매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때가 차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 다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로마의 태양절이라는 축제가 성탄절로 바뀐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실제이고 분명한 역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그 전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정말 왜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결국 나를 가게 하시나? 인간으로 세상에 내려가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야 되잖아. 폼 안 나게 아기로 태어나면 밥도 내 맘대로 먹지 못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그러면 민망하고 그럴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가야 되나? 이렇게 불평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왜 저 인간들 때문에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아파야 하지? 내가 죽기까지 해야 돼? 신인 내가 그러한 수모를 당해야 돼? 저 마귀가 나를 보면서 조롱하는 것을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가치가 정말 저 인간들에게 있는 것일까? 이렇게 또 불평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이런 가정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왕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는 왕이시고 나는 지금 왕자예요. 나는 왕자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얘야, 우리나라에 폭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많이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굴복시킬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만 내가 그들을 품고 용서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구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왕자인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들에게 화해의 징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가서 그들 앞에서 좀 죽어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농담이시죠? 그냥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본보기로 몇 명 좀 처형을 하고 그러면 되지. 나를 왜 죽여요?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하고 따지지 않았을까요?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가서 희생할게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라고 말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기꺼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이 땅에 기꺼이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설레이셨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꾸물거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명하게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쁘게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아시면서도 기꺼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실 위대한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설레임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의 이름에 가질 만한 단어를 분석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의미가 있을 만한 것으로 이 글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먼저 설은 말씀설, 영어로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더 워드로 할게요. 그리고 올레, 이것은 똑같이 다가오다, 컴이고요. 그리고 찾아올 임, 나에게 찾아온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to me.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찾아오신다. The word come to me. 이렇게 설렘이라는 단어에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성탄과 이 설렘이 같은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된 것은 바로 성탄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도 설레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성탄의 설레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힘들고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며 주님과 함께 늘 강건하며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위해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